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상장만 가서 아멘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 앞에서 애굽 왕이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8번째 재앙을 다룹니다. 성경은 애굽 제국이 왜 이 재앙을 당하는지, 그리고 이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애굽 왕으로 상징된 사탄과 애굽 제국으로 상징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세 가지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세 종류의 피해를 입네요. 첫 번째는 우박을 피하고 살아남은 곡식물 전부, 두 번째는 푸른 나무 전부, 세 번째는 메뚜기 떼가 사람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 세 종류의 고통을 주는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재앙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세리피스라는 신과 세스라고 하는 신을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7번째 우박 재앙과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뭐냐면 농작물이에요. 자기들의 농작물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하는 그 농작물 지키는 신, 곡식의 신, 또
풍년 들게 하는 풍요의 신, 이런 온갖 가지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산물을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차에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재앙들이 자기들의 농작물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농작물을 지켜줄 것이라고 섬겼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헛되고 헛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그것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이 질문에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이에요? 뭐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건가? 무엇이 내 자식과 내 가정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건가?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이에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사업이다, 내 사업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내 직장이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많은 돈이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집과 토지, 부동산이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다. 이런 것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것들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일 먼저 그게 떠올랐을 건데,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의 미래 그리고 현재를 지켜줄 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초신자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명칭은 다르나 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호칭이 각각 다르지만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세 개면 세 개고 하나면 하나지. 세 개이면서 어떻게 하나냐? 이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암송을 했는데 그 세 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세 개. 뭘 믿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뭘 믿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견고하게 세워줄 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육신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을 지금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메뚜기 재앙이 언제 애굽에 쏟아지는가 보십시다. 앞으로 9장으로 넘어가서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일곱 번째 우박재앙이 내릴 때 피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박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농작물 가운데 삼과 보리라고 알려지는 농작물이 이삭이 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우박에 이삭은 피었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삶과 보리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우박재앙 내릴 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이삭이 안 폈대요. 그러니까 이 우박재앙에서 밀과 쌀보리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 이 밀과 애굽의 날씨와 농경을 연구해 보면 이 보리와 삶은요 태양력으로 1월 말과 2월 초쯤에 이삭이 팬답니다.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3월 말쯤에 이삭이 팬답니다. 그러면 7번째 우박재앙이 쏟아지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는 이 기간이 대략 2달쯤 지난 것 같습니다. 2달쯤. 그러면 이 애굽 왕이 자기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굶주려 죽을 그런 위기에 빠진 7째 우박재앙을 겪고도 왜 8번째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 왜 순종하지 않냐? 성경을 보면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쪽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근데 한쪽이 아직 저거 있으면 돼 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왕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무언가 남아있잖아요. 무언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해봐서 알 거예요. 우리 손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거 믿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나하나 없애실 거예요.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 내 손에 뭔가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앞에서 내 머리에 떠올랐던 거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걸 하나하나 치울 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연봉이 좋은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출이 뛰어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노후 대책을 자녀에게 기대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보람, 내 인생의 자랑거리, 그리고 나중에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자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은 대부분. 한 집사님 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애들 사진을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가지고 스프링으로 해서 차 앞에다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내 인생의 비타민.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이 이거 비타민 아니요. 그랬더니 에? 그건 뭐예요? 이거 청산가리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쓴맛을 안 봐가지고 자식한테 쓴맛을 안 봐가지고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청산가리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내 인생에 비타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한테 은혜를 주면 지금 천륜 깨진 지가 언젠데요. 부모가 친자식을 성폭행하잖아요. 부모가 친자식 죽이고 친자식이 부모 죽이는 시대가 벌써 열렸잖아요. 재산 앞에서 부모 자식 없어요. 이제 맞고소해요. 이런 와중 속에 어떻게 대체 무슨 용기로 본인들이 자식들을 영적으로 안 키웠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안 키워놓고 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 아이가 내 인생 비타민이라는 용기가 이미 천륜이 깨진 시대 속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자기는 굶어 죽어도 우리는 봉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인생 기대고 내 인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하나하나 치울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이거 봐라. 하나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딱 보고 이 신호구나 이게.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의지하던 걸 딱 접어버리고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접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다 기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 이게.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 지혜가 없으면 하나가 없어져요. 아직도 남아있거든. 계속 그걸 기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애굽의 왕이 그 케이스예요. 지금은 우박재앙으로 삼가 보리가 절단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거든요. 그 견딜만 한 거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대적해요.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 이게 신호인가? 하고 본인이 긴가민가 그 신호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게 신호인 것 같다라고 분별이 왔다면 기회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신호로 알고 있어. 그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게 저 집에 신호가 간다. 빨간 신호등이.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지는 죽어도 몰라. 자기는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성직자 생활 25년 하면서요. 이거 보느라고 심장 터졌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말해줬잖아요. 나가버리더라고. 이걸 말해주니까 교회를 옮기더라고. 이제 말도 못해. 이제 말도 못해요. 신호는 계속 가는데 본인은 모르고.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도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보다 성경 더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경건 생활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는 그게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 계속 없어져.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면요, 본인은 모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 그게 보이는 저는 스트레스 받아. 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때문에 그래, 성도 때문에. 근데 말도 못해. 말하면 나가버리는 걸. 말하면 나가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안 되는 일 자꾸 생긴다고. 그러니까 막 심장 쪼그라드는 거예요. 심장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림자라도 비쳤다면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주식이 아니에요. 개척 초기에 있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조폭이었다가 예수 믿는 둥 마는 동안 섭진이 1년에 두세 차례 와요. 지금도. 요즘은 뭐 하는가 그랬더니 아파트 뭐 분양 뭐 한대. 그래서 목사님도 피 하나밖에 해줄까요? 그래서 얘가 나 지금 칼집 놀라가는, 나 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나요? 피 받는 거? 그거 웬만하면 받으면 그냥 2억이라며. 저는 평생 뭐 부동산이 됐든지 집이든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라네. 자기들이 딱 작업을 하면 된대. 피를 받는데. 말 들어보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차익 남기고. 야,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그런 거라고 그래?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야. 2억이 남는다는데. 2억이 남는다는데. 그런 거 하는 일에 눈에 불을 켜요. 다른 거 하는 일에 눈에 불을 켜. 근데 나와 내 자식들 만대에 걸쳐 천대까지를 내가 사랑하리라, 은혜를 베푸시라 약속이잖아요. 믿음을 대물림시켜주면. 그 신앙을 견고히 하는 일과 그 신앙을 하는 일에는 눈에 불이 안 켜져. 눈에 불이 안 켜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면 나 못 살아야 하고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걸 안 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애굽 왕은요, 기댈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되는데, 신하들이 옆에서 딱 보니까 여자까지 7번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자기 왕이 저런 식으로 고집했다가는 자기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겠어요. 신하들이 봤을 때.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신하들이요 왕을 붙잡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황제님, 우리 다 죽어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그냥 빨리 보내버리십시다. 이렇게 하고 신하들이 설득하니까 애굽 왕이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8장에서 네 번째 파리 재앙 끝나고 애굽 왕이 모세에게 이 재앙의 문제를 놓고 거래를 해요. 두 번을 거래를 했어요. 8장 25절에 첫 번째 거래를 합니다. 니네가 애굽에서 나간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가 뭐냐면 25절에 8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첫 번째 타협안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그럼 굳이 뭐하러 나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섬겨. 여기는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냐면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별되게 산다가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달라요. 세상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무슨 수를 쓰든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이거 하층민 낮은 자리에 있다가는 맨날 갑질이나 당하고 무시하고 멸시당한다. 이게 세상의 삶의 원리가 됐어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성도들의 지상 과제잖아요. 원리가 달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원리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킨 건 이건데 애굽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겨. 그러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리예요. 이거 가짜예요. 이건 무늬만 성도예요. 이건 가짜 성도예요. 천국의 문턱 못 넘어요. 요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한국 성도들의 믿음의 그 점수를 조금 매겨줬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센 거. 우리 정부 당국이, 행정부가 신천지에게 했던 거. 한 번 모일 때마다 300만 원 벌금이요. 요걸 교회한테 했다. 요걸. 그럼 현장 예배 드릴 성도가 몇이나 되겠나? 지금 나를 팔아도 300만 원 안 나올 것 같던데, 나를 팔아도. 이거보다 조금 센 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 전 재산 압류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센 거. 북한, 이슬람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사형이요. 이거 어떡할 건가? 못 넘어요, 이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무늬만 성도로 살면 이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근데 마귀와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락해요. 그리고 현대 기독교는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물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 타협안에 두 번째 타협, 그래도 모세가 나간다 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이 뭐였냐면 28절이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기어이 간다 가니까 멀리는 가지 마라. 요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양다리예요. 한 다리는 세상 밖으로, 한 다리는 세상 속에. 양다리 걸친 거예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다로 비유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다로 비유를 한다면 모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있죠. 깊이는요? 깊이는 없습니다. 우리 발목만 잠겨요. 거기서 신앙생활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안 들어가요. 이게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멀리 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가 여기서 살지 않겠나 싶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3일 길을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3, 7, 12는 완전 숫자예요. 3일 길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은 완전한 거리로 떨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거리. 세상과 우리 사이는 완전한 격리가 일어나야 돼. 완전한 결별.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타협안까지 결렬되고 이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고 옆에서 신하들은 우리 다 죽어나갑니다. 제발 좀 보내십시다. 신하들까지 만류를 하니까 애굽 왕이 세 번째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타협을 잘 기억하셔요. 지금 세상의 성도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말렸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애굽 왕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을 나가면 누가 나가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 전부, 짐승 전부. 이 말은 사람 전부와 우리 재산 전부입니다. 갖고 나가야 될 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타협을 하면 11절에 보면 뭔 소리야? 가려면 니네 장정만 나가. 장정만 나가. 집안의 가장. 집안의 가장만 나가라. 그러면 인질이 된 게 두 개야. 뭐가 인질이 됐어요?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전 재산. 요게 인질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정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를 대고 교회가 한 번 모일 때마다 개인당 300만 원씩 벌금이요. 이제 재산이 인질이 된 거예요. 재산이 인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정부가 신천지 때 했던 방법을 저는 조만간에 교회한테 그대로 하는 날이 올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는 열린 거예요. 열린 겁니다. 돈이 인질이 됐어요. 돈. 이슬람권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모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사회적인 매장을 당해요. 두 번째 가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요. 가족들 중에 언제 누구 나를 죽일지 몰라. 가족이.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니들은 그 상태에서도 믿는데 우리들은 누가 가두기를 하나, 고문을 하기를 하나, 재산을 뺏어가기를 하나. 이유가 뭐래 대체? 그죠? 세상 밖에 벗어나는 일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받을 일이 없죠. 우리는. 이리 했을 때 가족이 인질로 된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부모님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가족이 인질된 거예요. 부부 간에 교회 계속 가면 이혼이야? 아니면 당신이나 다녀. 나는 건들지 마. 이런 현상들이 다 가족이 인질된 거예요. 가족이 인질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그럼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요. 로마 법은 죄수를 지키는 이거 있을 때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간수들이 받아야 돼요.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그 교도소 소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 교도소 소장을 자살을 막으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요. 이삭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이삭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야곱과 12아들 그 가정을 선택합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면 이 작전에 우리 가정이 포로가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악한 사슬, 내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 가족이 방해하는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걸 놓고 승부 걸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승부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나 안 건드리고 나만 교회 다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두 번째 또 다른 인질이 돈이에요. 네 전재산 놓고 가. 이 전재산 아까우면 남아. 물질에 대한 애착. 그래서 예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서 마음의 양팔저울을 놓고 항상 내가 스스로를 다스려 봐야 돼요. 한쪽에 돈을 올려놓고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놔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걸 본인이 점검해야 된다니까. 본인이. 돈과 하나님 중에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제가 돈 싫어할 것 같아요?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늘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추스려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좋아지지 않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돈 없이 살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에 돈 몇 푼 때문에 이제 사람 죽고 사는 게 이제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돈이 신이 된 사회 속에서 돈을 인질로 잡는다. 돈을 인질로 잡는다. 본인에게 질문을 하셔요. 전 재산 뺏기고 모일 때마다 300만 원씩 벌금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본인이 대답하세요. 본인이.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재산 동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 가지고도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돼. 그럼 돈 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굶어 죽어야 돼. 쌀을 못 사. 식료품을 못 사요. 그 육룡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때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한쪽에서 성도들을 숨겨서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을 자기 직원으로 고용해서 먹여 살릴 만한 거대한 기업가 우리 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돈이 있어도 사고 팔 수가 없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식료품을 저 앞에 있는 저 창고 같은 200평, 300평, 500평 되는 창고에 하늘 천장까지 쌓아놓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대한 유통업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벌려고 목적을 삼고 내 자식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꿈이 있어야죠. 이런 정도의 꿈. 돈이 있어도 먹고 살 수 없는, 먹고 사는 거를 목줄을 재고서 너 예수 믿을래? 굶어 죽을래? 이런 세상이 됐을 때 한쪽에서 성도들을 수천 명씩 직원으로 고용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가들, 유통업을 해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굶어 죽지 않게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업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겠고, 자식들에게 돈 벌려고 가르칠 때는 너희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네가 그런 일 하는 기업가 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체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소원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에휴,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사는 거 보니 다행이다. 목사인 제가 위로나 받겠어.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날마다 그냥 콱콱콱콱 늘어난다 간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살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나 받겠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안 늘어나고 대체 뭐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고.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 와중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 하나도 안 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재앙을 불러들이는 건 죄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하는 건 순종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시대에. 이 애굽의 재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인생 속에 쏟아 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